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처소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아주 환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군에 가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군에 가기 안 갔으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꿈에 악몽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얼차례 받고 또 혼나는 막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안 가리라, 군에 안 가리라.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 꿈을 꾼 뒤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꿈을 노력을 했냐면 하루에 컴퓨터를 2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시력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를 5컵씩 피워서 폐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불안하니까 가던 차에서 뛰어내려서 팔다리를 이렇게 다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의 결과로 면제를 받았는데 면제 사유가 심한 치질로 인하여 면제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래전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번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연금술사? 무슨 마술사 이야기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연금, 여러분 철이나 납을 단련시키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줄거리 이렇습니다. 양치기인 스페인 청년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꿈을 2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번의 꿈 가운데 이게 예언적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긴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에서 산티아고는 집시 여인과 늙은 왕을 만나고 또 도둑을 만나서 빈털터리가 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겪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보물을 찾아서 계속 떠나라는 이 연금술사, 이 단련시키는 이분에 의해서 마침내 자신의 보물을 찾게 되는데, 보물이 있는 장소는 멀리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노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이 청년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너희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원민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원민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 꿈, 비전을 주고 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멜기세덱 그 노인은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릴 넘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청년은 깨닫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꾸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것을 실현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 온 우주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연금술이 무엇이냐? 여러분,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게 연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진짜 연금술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잘 이뤄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 책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꿈을 꾸고 또한 그 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옛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라고 그랬어요. 묵시는 뭐고, 백성이 무슨 방자를 행하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좀 쉽게 설명한다면 KJV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비전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넘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없으면 닭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달걀을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꿈을 꾸지 않으면 내일은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선 꿈을 버려야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의 꿈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이 믿음을 버려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꿈, 잘못된 꿈들을 버릴 때 순결하고 아름다운 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간사해요. 얄궂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그 형에게 먼저 나가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여러분 어떤 강한 집착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강한 집착력이 좋은 대로 집착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에 집착한다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 뜻도 붙잡는다,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이 몹시도 시장해야 하는 틈을 타라서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여러분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머리 뒤밀려서 가로채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꿈은요, 잘못된 욕망은요, 반드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과 또한 간사한 계략들이 동원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습니다. 이놈의 새끼 잡히게만 해봐라. 여러분, 형제간에 칼부림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조치를 취합니다. 너는 잠깐 형의 노가 식어질 때까지 우리 오빠 너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 있어라 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외로운
망명길을 야곱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어느 날 루스라는 광야에서 모래를 침대 삼아서 하늘을 여러분 이불 삼아서 누워 있는데 머리가 불편하니까 옆에 보다가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베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이 흐른 게 모래로 흘러내려요. 여러분 언제 혼자 있어 봤어야죠.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어 봤어야죠. 여러분 군대 가면요 훈련 되게 받고 첫날에 누워 있으면요 눈물이 쭉 흘러요. 쭉 흘러요. 이렇게 베개를 적십니다. 여자분들도 군대 가봐야 돼요. 이거 이게 외로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이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이 불안감, 형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감, 죄책감, 가정을 떠나는 외로움, 이 만감이 교차되는 그 밤에 돌베고 자던 그 밤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냐면 여러분 온 땅이 환해지더니 갑자기 사다리 하나가 나타나더니 산을 넘고 하늘을 넘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거예요. 거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하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성경에 보면 많은 물소리가 따르고 천둥 소리가 따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소리긴 소리인데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는 지금 야곱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여러분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도 지나주게 있잖아요. 그날 여러분 블레셋 땅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부엘세바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의 형에게 죽을 위기했다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에게 이삭에게 왔던 그 비전,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에게 왔고 이삭에 온 비전이 지금 야곱에게 여러분 이 루스라는 이 지역에서 야곱이 오늘 그 비전을 물려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은 장자가 모든 걸 몽탱이 다 받잖아요.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장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집만 짓는 것 같아요. 집안에 집만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첫째가 갖는 특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차자 야곱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물려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차자다, 내가 막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런데 왜 야곱이 여기에 이 차가운 모래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외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판결 자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곱 이놈아, 네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혼을 놔야 돼. 매를 맞아야 될, 판결을 받아야 될 여러분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굳은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도 여러분 어제 밤새 잘 때 이게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라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길이 고독한 나그네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까지 미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섭리구나. 여러분, 이것이 꿈꾸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곳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라고 그랬습니다. 루스.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보고 난 뒤에 이것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루스가 무슨 뜻이에요? 분리입니다. 분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야곱은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될 뻔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형제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여러분 뜻대로 살려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지금 이곳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곳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새롭게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꿈을 꾸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주 세뇌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외로운 사막의 한복판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 욕심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구나 라는 죄인인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고 큐티집이 있어요. 그 큐티집 그걸 두란노 이 회사 거기에 편집장이 저희 친구예요. 군대 동기입니다. 군대 동기인데 그 편집장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큐티집을 매월 보내줘요. 근데 제가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3번 해요. 그걸로 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친구에게 사진 찍어서 제가 아침에 탁 큐티하는 모습을 해서 착 사진을 보냈어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내라, 뭐 그런 뜻이지요. 예. 그랬더니 아침부터 큐티 열심히 하시네. 그랬더니 그래, 나는 지금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난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보냈더니 네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나오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제가 걷다가 야,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고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으면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따라가니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 라고 제가 카톡에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에 동일해요. 자기가 죄인을 알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 꿈을 우리에게 꿈과 소원으로 주고 행하게 한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루고 드리고 싶은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언제 생기냐고요? 인생의 위기 때.
위기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혹시 쫓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돈 안 갚아가지고 쫓기는 거 말고요. 뭔가는 근심과 염려에 쫓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지금 직장에 갔는데도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지? 내 인생에 처음 겪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을 겪고 있어서 그 사막과 같은,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지만 눈물이 주르륵 자꾸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꿈을 꿔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4단계 2주가 또 연장됐습니다. 2주 8주입니다. 진작 2달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아예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텐데 2주 될 듯 하니까 이도 저도 못하게 했지만 우린 다 했어요. 사실은 우린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나라도 질병관리본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도 진짜 아마 2달 한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막 반정부 운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2주 하니까 빨리 여러분 종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때가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사업을 잘하시는 분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가장 사업하기 좋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목사님,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IMF 때 어려웠을 때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어떤 결과가 났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께 새로운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꿈을 꿔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이 신학을 뭐라고 그러냐, 희망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왜 내가 이 희망신학을 갖게 됐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17살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군대에 갔다가 영국군에게 잡혀서, 연합군에 잡혀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심한 좌절감과 모욕을 당하면서 절망감이 밀물려 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연합군이 독일을 포격하여서 자기의 고향인 함부르크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몰살해서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적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을 깊어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는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어오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많은 분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게서 배고픈 사람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은 여러분 배신입니다. 배신. 유다는 예수님의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만 뜰 때 그 인간으로서는 겪어야 될 모든 감정의 아픔을 겪고 그것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이 볼트만이라는 이 청년은 여러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입이 돼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에 갇혔던 볼트만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를 보면서 희망 신학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꼭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평에 가면은 필그림이라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필그림 하우스 옆에 철로의 억정이라는 이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가봤는데 맨 끝에가 뭐냐?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 갇힌 사람이 크리스찬, 우리, 저와 소망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절망이라는 거인 부인이 이름이 주눅이에요. 주눅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인한테 얘기해요. 저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 절망이 물어보니까 주눅이라는 부인이 그래요. 저희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려고, 계속 주눅 들게 만들려고 주눅이 부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매일 때리고 얘기하고 핍박하고 막 하면 넌 살 길이 없어.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계속 절망적인 말을 줍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나중에 크리스찬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안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 무슨 열쇠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희망, 감정 갖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절망이라는 감옥을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의 열쇠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꿈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에서는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막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그때 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달아난 야곱을 생각하면서 증오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현실 갖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내 건데 내 이런 시대만 안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여러분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만 이걸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를 갈 필요도 없어요. 또 연장 2주 했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야곱처럼 꿈을 꾸면 됩니다. 여러분, 예서는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현실적인 사람들의 눈에는요 비전이든지 뭐 꿈은요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꿈꾸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요 그는 앞으로의 이루어질 그 축복과 함께 이루어질 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잃어버렸다 해도 여러분이 그 꿈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사장님들이라든지 뭘 하던 큰일을 하던 분들이 사업이 망하고 거기서 갑자기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야곱에게는, 에서에게는 그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 에서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삭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준 건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준 건 끝났잖아요. 그러지만 남아있는 찌꺼기 축복이라도 좀 나한테 좀 주실 수 없어요? 아버지, 그렇게 나도 이렇게 음식 만들어 왔잖아요.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녀야, 큰 것을 소홀히 하는 이 미련한 자녀야,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을 만족하는 이 자녀야, 때가 지난 후에 땅을 치는 이 자녀야, 복수심에 이기지 못해서
동생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녀야, 너에게 나눠줄 축복은 없다. 너는 이제 네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응? 평생 너는 네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침상을 붙잡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가봐라.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구약 성경상 최고의 후회, 최고의 통곡의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신약에서 최고의 후회, 최고의 통곡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요,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은 30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습니다. 이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자책감에 못 이겨서 나무에다가 목매달려서 여러분 죽지요.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전 세계에 나가서 순교하며 죽어요. 지금도 아프간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나무에 스스로 목매돼가지고 창자가 터지는 죽음을 겪습니다. 저희 어디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창자를 터뜨려 보니까요, 더러워요, 진짜. 근데 사람의 이 창자가 여러분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내장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여러분,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내 안에 내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내 안에 창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이 없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속이 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의 위대성은요, 그 안에 있는 꿈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큰 꿈을 꾼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을 꿈을 꾸게 되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이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민족을, 여러분 세계를 새롭게 할 때 한 사람에게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어떤 어려움이라도 딛고 나가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요, 꿈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고 오면서 왠지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희망의 꿈을 갖는 사람들, 실패가 자꾸 경험됐던 분들이 여기 와서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병든 분들은 오셔서 건강한 꿈을 꾸게 되는, 넘어진 분들은 다시 일어나는 꿈을, 자녀가 없는 분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라는 꿈을 꾸들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베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정의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꿈꾸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도 월세 걱정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8개의 나라를,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8개 나라 여러분 12분을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지금 2차에 걸쳐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송료가 비싸더라고 보니까. 물론 배편으로 보내면 되지만 좀 싸져요. 근데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한 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항공편으로 보내는데 지금 속속들이 선교사님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의 이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저는요 2018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모임 가운데 계속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어느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얘기하는데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황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하에 있는데 뭐 저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황당한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벽면에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예. 하나님의 스토리 10년 3분의 2 정도가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과거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3분의 2, 1에 나와 있는 22,200의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육각형인가요? 오각형의 그림이 딱딱딱딱 나와 있잖아요. 몇 년도? 2030년도에, 204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비전들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꿈을 꾸면 어떻게 될까요? 꿈을 꾸는 대로 됩니다. 예? 꿈을 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한두 번 꿨고 안 됐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인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당장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940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청년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라날 수 있다. 나의 기술도 힘도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너를 정복할 것이다. 정상이 오를 것이다. 여러분, 딱 진짜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인간이 가장 많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다만 큰 과제는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실패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7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조국은 멸망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근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시소 떨어졌다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이쪽 반대에서 누르면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다시 일어날 절망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가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을요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머거리 말 못하고 소경인 헬렌 켈러라는 그 여인이 에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뭘까요? 라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의 장애를 갖고 있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뜬 장님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대책 없이 초라한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지 않고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훌륭한 비전 메이커이십니다. 한 남자가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닦이에게 나는 저기에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거예요. 구두 닦는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시간이 흘러 구두 닦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울산 조선소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고 정종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큰 비전을 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꿈인 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려는 이 잘못된 꿈을 바꿔줘요. 나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내가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임할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키워줍니다.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허황된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자 여러분, 그 말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여러분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전도할 때 70인도 그렇고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항상 했어요. 다음 마을로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예수님이 시기가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온 천하를 향하여 만민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을에서 온 천하로 넓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작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작은 누룩이 여러분 한 숟가락만 넣어도요 밀가루 한 통을 부풀게 하는 그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위력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꿈과 비전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꿈을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심어준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한 이 비전을 아담에게 심어줬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무려나요?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시느냐? 아니에요. 노아를 부르십니다.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를 불러서 똑같은 비전을 심어줍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뭐 바베탈 쌓고 자기들이 막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똑같이 이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 그는 애굽에 나가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비전을 자녀인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 그랄 땅에 가서 실수하지만 다시 비전의 땅인 브엘세바에 지금 와서 있고 그 비전을 두 아들에게 심어줬는데 한 장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비전을 듣긴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다가 이 오늘 루스라는 이 베델의 현장 속에서 그 비전에 눈이 떠져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자고 있던 베개를 돌 베개들을 일으켜서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야곱의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이 누구한테 가요?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을 애굽으로 팔려가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뭐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려고 하는 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늘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알았기에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오늘 12 제자들에게, 그 중에서 또 바울에게 그 비전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되고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여러분 아메리카로 가고 그 아메리카에서 여러분 1900년대에 수없는 20대 청년들이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비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 중동을 거쳐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 모든 비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복음을 받아들이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 그 당국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가했습니까?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교회입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냥 헛일하고 온 거 아니에요. 몇천조에 여러분 돈만 쓴 게 아니에요. 그 밑에는 복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찬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온 뒤에 신여 박해, 병인 박해, 뭐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건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희들도 겪어라, 그게 아니라 면접 겪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인 이슬람, 이 공산주의 다 똑같습니다. 자유를 결박시켜요. 여자와 아이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도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에서 미군이 빠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빠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이 빠지면 어떨까? 여러분, 뚜껑 열어봐야겠죠. 여러분, 우리도 잘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 요직에 많은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연약한 비전이 아니라 강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꿈을 주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고 주가 일하시네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사막에 있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주님이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비록 인간적인 욕심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지만 찬 모래 위에 자고 있는 야곱은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에게 만나시면서 그의 실수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 인생에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에 정황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차디찬 하나님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내 눈에서 하나님 잘 때마다 하나님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루스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모든 것들의 공급이 끊어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분리된 그 장소, 인생의 위기의 그 장소가 베델로 하나님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고 그 자리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며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